예배받기 합당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은혜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고백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짐고 나왔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무색한 날들을 살아냈습니다. 듣고자 하였으나 진정 들었던 것은 우리의 헛된 소망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백성, 그 백성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기쁨으로 주님과 사귐의 교제를 다시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전 트립을 안전하게 잘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크심과 영광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깊고 낮게 흐르는 사랑을 누리고 행할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더욱 일치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현장 되게 하시옵소서. 방종국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진리의 바른 선포와 듣는 우리에게는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말씀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구하오니 우리가 바라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박승재 청년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31살 박승재라고 합니다. 1부 때는 자기소개를 좀 길게 했는데 3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합니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서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14쪽입니다. 저와 함께 1절에서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만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이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이 대만에 단기성경 인솔차 나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닙니다. 제가 빨리 잘못했네. 자, 저희 기독교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를 했냐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이스라엘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모여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별로 또 모여가지고 같이 떡을 떼며 식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점 그들 안에 있는 필요들을 돌봐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절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서로의 종이 됐고 겸손하게 서로를 도와주고 또 그들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볼 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나라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오던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저희 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의료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왔죠. 그들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 나라에도 유행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병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신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호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이걸 지켜보던 고종 황제가 그 선교사했던 사람들을 부르죠. 불러가지고 자기의 주치의를 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사랑과 섬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그런 모습을 또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제라는 이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성직 매매라 하거든요.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도덕적으로도 매우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지하에는 많은 어린이들의 유골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 사제들이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낳은 아이를 그곳에 묻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황은 정치적인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힘을, 황제와 같은 힘을 갖고 싶었습니다. 또 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또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중세시대의 교황과 사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중세시대의 교회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의 교회는 20세기 말 한국 교회는 1990년대는 어땠냐면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저희 나라에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하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꿈을 목회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목회하고자 너도 나도 큰 교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먹이고 양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990년대로부터 지금 한 34년이 흘렀죠. 최윤식 박사님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책을 쓰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10년 전에 기록한 글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대로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세워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큰 교회 짓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이제는 주변 교회에 부목사 청빙하면 부목사가 갈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시골에는 부목사를 청빙도 못해요. 왜냐하면 신대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몇천 개가 되는데 거기에 갈 부목사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때 교회는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때부터 우리가 심판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시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그 백성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법궤를 만드셨습니다. 법궤의 크기와 모양과 들어갈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죠.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이 법궤가 앞서 나갔죠. 3일 길을 앞서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법궤가 있는 곳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봄비가 내렸을 때 이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쳤습니다. 언덕에 넘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에 물을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성을 돌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법궤는 단순한 법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순히 법궤를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의미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은 어렸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인데 그 이집트에 원래는 크레타라는 섬에 있다가 이집트로 이주해 왔다가 1190년경에 팔레스타인 남부, 가나안 남부 해변 쪽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요때 누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정착해서 한 1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의 중앙으로 가나안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삼손이 있을 때죠. 삼손이 있을 때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점차적으로 가나안 중심으로 자기들의 지배력을 확장해 가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또 능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친 거예요. 아벡에 와서 진을 치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계속 넘보았었죠. 그 다음에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에베네셀에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벡으로 건너가서, 이 아벡이 요빠라는 항구에서 한 20-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과 아벡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에서 이 아벡으로 전투를 하러 왔는데 전투를 해보니까 블레셋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모여가지고 이제 작전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맞죠? 윤희준 전사님 맞죠? 전투에 패배하면 작전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작전 회의를 하러 모인 거예요. 말 그대로 작전 회의를 하러 딱 모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했는데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지? 하면서 승리와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회의를 하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자고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하자고 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라.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분명히 관련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판단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진영에 가져오면 우리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블레셋도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궤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이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고함을 딱 치니까 그게 울렸단 말입니다. 소리가 울리니까 블레셋이 생각할 때 지금 4천 명이 죽어가지고 지금 초상이 터졌을 텐데 이렇게 우렁찬 울림소리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고민하다가 아하, 궤가 도착했구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했구나 하고 그들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그래도 대장부처럼 싸우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싸움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3만 명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궤를 빼앗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쭉 들어가서 실로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속죄와 화해 그리고 구원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이긴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거든요.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에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장로들과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저녁 때까지 이렇게 엎드려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리라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이 되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친 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심판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라 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언약궤를 가져온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전쟁터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 가운데 하나라고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많은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집에 전시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드라빔을 만들고 하는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역에 우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신도 있다는 생각을 그 당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생각은 이방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 우상의 종교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블레셋을 보면 블레셋도 똑같아요.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져요. 이스라엘의 신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해양 민족인데 가나안에 오면서 자기 신을 가져온 게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블레셋의 신도 가나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신의 모양은 있으면 신이 임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어요. 집안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법궤만 가져오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어도 실패하게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어요. 빼앗기게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나라가 바뀔 때마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라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말기에 보면 어떻게 되죠? 대신들, 왕을 섬기는 대신들이 백성들의 땅과 그 다음에 곡식들을 독점하죠. 그리고 왕들은 힘이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왕은 향락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백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런 지도자가 타락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제의 의자왕이었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왕이 되면서 신라의 여러 지역을 탁 정복하거든요. 정복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그 다음에 향락에 빠지죠. 향락에 빠진 다음에 자기 첩에게 나라의 중요한 대소사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백제는 이쪽으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데 요거를 대비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왕이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워가지고 옥에서도 상소문을 올려요. 왕이시여, 이쪽을 대비하셔야지만 적으로 오는 침투하는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듣지 않죠. 그 당시에 누가 들어오냐면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와 연합을 이끌어가지고 나당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 들어와서 백제를 점령해버립니다. 백제가 망하죠. 의자왕 때 망합니다. 이처럼 나라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원인은 그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엘리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냐면 이들이 엘리 집안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이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들은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 죄를 저질렀던 그들이 전쟁이 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죠. 자기의 죽을 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임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에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가닥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본문에 보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성읍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베냐민 청년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서 말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패배했고 3만 명이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성소가 있는 곳까지, 이곳까지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들어닥치면 누가 사로잡혀가요? 부인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겠죠. 그리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온 성이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 엘리도 마음이 떨리고 있었어요, 법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간 것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악독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일절 없이 가져가고, 엘리도 그것을 막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엘리에 대한 평판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힘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날 법궤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올 때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같은 날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엘리 집안을 왜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2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엘리의 조상들 누구죠? 아론을 말하는 거죠. 아론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런 특권을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화제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특권,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9,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죄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막지 않은 것이죠. 알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스라엘로 병들게 하는 그 죄를 하나님 물으실 텐데 그것을 막아야 했었는데 단호하게 막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그만두게 하든지 여기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살게 하든지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하나님보다 너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제부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 엘리 집안에 일어난 일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제사를 막 멸시하다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자녀들이 동침하죠. 그래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세대는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급속하게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이 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부패와 타락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초대 왕이었는데 사무엘을 시켜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을 더 신경 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은 사람들의 평판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해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죠. 그래서 아멜렉을 진멸하고 오라고 할 때 사울은 그걸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 하니까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건 다 죽이고 건강한 소와 양은 다 가지고 옵니다. 아가광도 살려오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블레셋을 가는 곳마다 쳐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말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폭발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는 그를 죽이려고 17년간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집안은.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 사람의 목을 베가지고 가져가고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이 사울의 예가 지금의 엘리 집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패턴이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에게 경멸을 보이십니다. 근데 이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하는 것만 보이겠죠. 맞죠? 그 사랑하는 것만 보이고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탐심과 정욕과 온갖 죄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이 줄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할 때, 이것만 있으면 너무 기쁠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영적 타락의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는 아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오해를 사람들마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와 자녀들과 친구들과 여러 많은 권위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과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탐욕이나 욕심이 들어가 있고 환경 속에서 자라난 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들하고 안 맞으면 말씀의 반응을 잘 못하는 거죠. 말씀 앞으로 쑥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냐면 초대교회의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한 지성으로 평가를 받고 많은 책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모니카였어요. 눈물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라는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단 종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들춰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 안에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럼 차라리 내가 그냥 잊고 싶어. 이런 쾌락을 더 누리고 싶은데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누리는 쾌락을 계속 누리게.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상쾌했습니다. 저에게서 이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정말 최상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쾌락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 넘어지는 죄의 문제, 반복적으로 지치는 신앙생활의 패턴,
기쁨이 없는 생활, 이런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그런 생활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상처가 이렇게 다친 팔이 있어. 근데 여기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잖아요. 제가 여기 점 뽑았는데 깊게 판 데는 톡 건드리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는데 여기 주변에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면 더 힘들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더 불행해지진 않을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생활을 두려워하면서 또 의심하면서 정말 그럴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 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죄의 문제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한나는 가진 것도 없어, 벗기도 이런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나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존중하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5 아이를 더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고, 한나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아이를 갖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심을, 새롭게 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뜻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사무엘서 4장은 사실 2장과 3장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엘리집에 대한 심판이 4장 전체에 걸쳐서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이네요. 시편 55편 11절 같은데 이사야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3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실 것을 아브라함 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딱 부르십니다. 아론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당시 강력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250만 명이나 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자의 후손은 뱀과 여자의 후손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죠?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 약속이 창세기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한 약속이 신약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애굽에 사는 사람들, 요셉의 가족들을 큰 흉년으로부터 구원하시죠.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던 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뭐 배를 방주에 짓노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배를 산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자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땠나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끌려갔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게 하니까 이 다니엘이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걸 결단하고 환관장에 가서 얘기를 하니 환관장이 어떡하지? 그렇지만 다니엘이 제안을 하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셔서 채식을 먹게 하시죠. 그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결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어때요?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 일에 참여하도록 이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증인들이 지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영원하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계속해서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엘리와 엘리집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사랑하여 죄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혹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주셔서 자기의 죄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쓸데없는 것들, 혹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주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며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기쁨이 없는 생활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가 뭔지 몰라서 반복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상처와 두려움들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교하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내가 즐거움이 다 사라지진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맡기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여전히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무너지며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온갖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비전헌금과 선교헌금, 또 고신대학교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형편 속에 있는데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신대학교 발전기금을 위한 헌금은 오늘까지 낸 그 금액은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헌금, 비전헌금 작정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비전헌금이 뭐냐면 교회에 건물을 짓고 할 때 저희들이 그 건물로 비전헌금을 냈는데, 지금은 교회에 그 빚이 좀 있는데 그걸 이자를 갚아내는데 비전헌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이라도 좋으니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하되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고등부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 영어 캠프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어 특별히 대학 1, 2학년 우리 청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영어 캠프 TA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선물용 김판매, 이거는 저희 고신교단의 마산로의 동서교회에 그 우리 박근복 목사님 계신데 그분을 돕기 위한 김판매입니다. 한 박스에 2만 원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 주일에 올 때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도 미리 이소영 전사님께 연락을 주셔 놓으면 바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대만에 계시고 배성환 전도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가는 성지순례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둘, 셋, 넷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상으로 선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